그걸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까지 세 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세 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19절에 보면 흩어진 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20절에도 보면 많은 사람이 아니고 그 중에 그 흩어진 사람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흩어진 사람 중에서도 몇 명이 유대인에게만 그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19절에 유대인에게만이라고 나오죠. 그런데 그 흩어진 사람의 몇 사람이 20절에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했다고 했습니다. 흩어진 자 중에서 몇 명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 이 일이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흩어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우리 한 절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1절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하면서 그 날에 그 위에 이제 7장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장면이죠. 그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래요. 사도들은 남아 있고 이제 나머지 이제 중직자들 또 거기 모인 성도들이 흩어졌습니다. 이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 지금 말하면 목사 선교사가 아니고 여러분과 같은 평신도의 선교사들입니다. 중직자들입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핍박으로 막 흩어지는 시대가 아니지만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여러분을 어느 지역에 또는 어느 나라에 지역 안에서도 어떤 현장으로 가게 하신 겁니다. 그 흩어진 사람 중에서 몇 사람이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가장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교회의 어떤 직분을 맡은 분들도 중직자고 또 교회 안에서 중요한 복음 운동을 할 이 중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 중직자들입니다. 또 오늘 말씀처럼 이 복음 때문에 여러 현장에 흩어져 있는 여러분들이 사실은 직분을 있고 없고 간에 중요한 일을 하는 중직자들. 또 그 중에 실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중직자로 이렇게 세우신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중직자의 전도입니다. 먼저 꼭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 좀 전에도 말했지만 여러분의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하냐.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중요성, 가치입니다. 어느 정도 여러분 한 명이 중요하고 여러분이 가치 있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과 눈에 안 보이는 또 반대되는 눈에 안 보이는 영으로 계신 이 하나님과 그거에 반대하는 이 사단이 있는데 여러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복음을 가진 정확한 복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한 사람, 오늘 흩어진 사람, 또 중직자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의 이 시각으로 보고 또 눈에 안 보이는요 이 사단의 한번 입장에 서서 이 사단의 한번 시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이 중요하냐. 여러분이요, 성경 구절 하나만요, 하나님이 처음에 주신 이 정확한 복음, 이걸 원시 복음이라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주신 이 복음,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게 사단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처음에 주신 이 정확한 복음을 아담 하와가 들었죠. 그런데 또 누가 들었죠? 요 존재, 사단이 들은 겁니다. 분명히 사단은 들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자기 머리를 상하게 하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온다는 것을요, 분명히 사단은요 말하면은요 메시지를 정확히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이때부터 누구를 제일 싫어하냐?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오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이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건데, 반대로 사단은 그 그리스도가 오는 거를요 끝까지 막으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뭐 한 거죠? 이 그리스도가 유대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다는 걸 알고 이스라엘, 이 유대 민족을요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그게 구약의 전체입니다. 그런데 망하는 것 같고 막 포로 가는 것 같고 핍박이 오는 것 같았는데, 유대인들 중에서요 남은 자가 있었어요. 망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김성일 장로님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그분이 국민일보에 글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을 작가답게 썼어요. 그걸 뭐라고 했냐? 공중에 나는 학은 알고 있다. 그렇게 썼어요. 그게 이제 이 얘기를 가지고 쓴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핍박을 당했는데 왜 망하지 않았냐?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유대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올 거기 때문에 하나님 짓겠다는 거예요. 그걸 그런 시적인 의미로 쓰고 구약의 이제 역사를 소설적으로 이렇게 썼는데, 이제 성경을 바탕에서 쓴 책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은요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와서 내 머리를 상. 그래서 신약에 드디어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태어나니까 어떤 일을 일으키죠? 헤롯 왕의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천사를 통해서요 동방 박사들의 마음을 천사를 통해서 꿈에 보여주고, 동방 박사들을요 그 왕에게 가지 않고 다른 데로 가게 합니다. 그걸 알고 헤롯이요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하죠? 그 지역에 있는 베들레헴 지역, 그 지역 어느 지역에 있은가를 물어보고요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요, 태어난 아이들, 영아들을요 싹 다 죽입니다. 그게 주석 기록에 보면은요 그 당시 인구 비율로 해서 한 1000여 명 가까이 된대요. 지금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시대 일이지만요 그때는 그런 시대니까 한 1000여 명 되는 아이를 다 죽였어요. 사단이요 이렇게 싫어합니다. 그리스도가 오는 걸.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사단이 어떻게 했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은 자기가 이제 이긴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유대인의 마음들을 움직여 가지고요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요 완전히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사단의 세력을 꺾는 중요한, 완전히 승리하는 기회를 삼은 거예요. 이렇게 사단은요 그리스도를 싫어. 그렇다면 제가 이 사단의 입장에서 이걸 본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이 사단의 세력을 이긴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을요 하나님은요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요. 사단은 제일 싫어하지만요 하나님은 굉장히 소중하게, 어느 정도 소중하게 생각하냐? 오늘 말씀 보면 흩어진 자들, 이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그 한 사람, 이 흩어진 사람 몇 사람을 하나님은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하냐? 잘하고 못하고 뭐 내가 잘났고 못났고 상관없습니다. 정확한 복음,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의 세력을 이길 유일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은요, 하나님이 볼 때는요 가장 귀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요, 오늘 이 비밀을, 이 가치와 중요성을 모르는 여러분과 우리 교단은 안 그렇지만요, 대부분의 중직자들, 대부분의 성도들이 어떻게 되죠? 이 세상에요, 사실은요 눈에 안 보이게 노예가 돼요.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할 겁니다. 저는 주로 성도들, 목사님들 훈련 위주로 가니까 잘 모르지만 여러분은 정말 세상에 있잖아요. 거의 다 불신자들을 만나고 지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알 겁니다. 그 안에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과 이 가치와 비밀을 알지 못하는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거기에요 그냥 노예되어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요 속국되고요, 사실은 포로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요.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비밀을 모르니까 이스라엘이 육신적으로 되어 실제로 노예되고 전쟁, 포로, 속국돼. 지금은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요, 대부분의 이 복음의 비밀과 이 중요성,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 중직자들은요, 어제 이 말씀, 교회 갈등. 근데 그 교회 갈등이 어디서 온 거냐?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 11장의 배경을 아시죠? 이제 여기서 그 유명한 안디옥 교회가 나옵니다.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최초로 스스로 기도하면서 완전히 이방 나라의, 이방 지역의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게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이스라엘 최초입니다. 이스라엘은 늘 전쟁과 막 포로돼서 하나님이 억지로 흩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고 전도했는데 스스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언제 일어났냐?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내용 아시잖아요. 그 앞에 베드로가 고넬료라는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 전하고 거기서 같이 모임을 한 겁니다. 그걸 가지고 싸운 겁니다. 오늘 내용에도 나옵니다. 유대인에게만. 이게요, 엄청난 축복을 받은 마가다락방 교회,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교회와 사람들의 생각 중에 아직도 이게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을요 안디옥 교회로. 이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유 목사님이 아예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부산에서 어제 메시지 하셨잖아요. 부산 임마누엘께 서울에도 좀 부탁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나 하시더라고요. 외부에서 예를 들면 뭐 부산이나 어디 서울에 와서 임마누엘 교회를 왔을 때 중직자나 훈련을 좀 많이 받고 온 분들이 있다. 그런 분들에게 막 새가족 훈련을 받으라. 그러면은 되겠냐? 또 이제 뭐 부산도 그렇고 다른 데서 중직을 받고 아니면 장로님이 돼서 직분을 받고 오신 분들이 있다. 그럼 그분들을 유 목사님은 우리 당에 당연히 들어와라. 들어와서 보고 어떻게 하는지 보고 해라. 그러는데 대부분은 뭐 목사님 이제 교회 얼마 안 오는데 뭐 당에 들어오라고 하고 뭐 얼마 안 되는 사람을 저렇게 챙겨주냐 이렇게 얘기한다. 한 예를, 그리고 또 지방에 있다가 중요한 어떤 중직자들 자녀라든지 PK들이 서울 임마누엘 오면은 이 다민족들이 오거나 그러면은 이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도와주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그런 사람들만 자꾸 그 올라온 애들 자꾸 도와줍니까? 그러면 안 돼. 한 예입니다. 그게 뭘 말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래된 이 틀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만 깨라. 우리도 모르게요 가지고 있는요 우리의 생각과 틀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로 인해서 갈등해요. 사실은 갈등해야 될 여러분 지금 예를 들어서 다민족 다른 나라 사람 뭐 다른 뭐 민족 사람에게 복음 전했다.
그걸 갖다가 싸우는 일은 없잖아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막 좋아하고 감사하는데 이땐 이랬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 시대에도 지금의 우리의 어떤 문화나 생각 속에 우리도 모르게 갇혀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요것만 여러분이요, 약간만 우리가 빼내면, 그런 거로 인해서 대부분이 갈등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가야 될 정말 전도의 여정이 있습니다. 이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분명히 여러분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지역에 전도 선교 때문에 흩어진 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요,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그게 뭐냐?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가 뭘 어떤 과정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 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뭘 하시죠? 전도, 선교,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십니다. 분명합니다. 이 비밀 속에 있는 자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그 중에 가장 하나님이 말하면은 중요하게 들으시는 사람의 기도가 있다니까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주신 이 말씀 속에서 전도 선교 속에 있는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삼오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속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이거에 뭐가 있어요? 이 흐름이 있잖아요. 이 흐름 속에 여러분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1장에 이 흩어진 몇 사람이 막 중요한 걸 한 게 아니고, 특별한 걸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겠는가를 조금 생각한 거예요. 아까 우리 사도행전 8장 1절 2절 봤잖아요. 거기에 여러분 성경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죠? 그 흩어진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사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흩어졌다 했죠. 그 말씀이 어디 나오죠? 사도행전 2장 8절 아닙니까? 이걸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핍박을 통해서요, 흩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온 사건이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의 복음이 처음으로 증거되는 겁니다.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그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사마리아의 복음이 증거된 게 아니고 흩어진 여러분을 통해서 그곳에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생각합니까? 이걸 약간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요,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의 전도가 있습니다. 크게 세 군데입니다. 여러분의 해야 될 전도가 특별한 게 아니고 사도행전 1장 14절,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마가다락방에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들도 참여했지만 대부분은 중직자들이었고 평신도 성도였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 함께 중요한 성도들과 함께 가장 중요한 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많은 성도들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는 이 마가다락방의 축복,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의 축복,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 속에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저는 그게 전도의 첫 번째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요, 모든 것이 완성된 축복이 마가다락방입니다. 거기에서 모든 것이 시작됐습니다. 교회가 시작됐고 전도 선교 모든 응답이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됐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제일 큰 전도가 뭐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거. 저는 이번에 안류 강의를 들으면서 전도신학 정립, 치유신학 정립, 서밋신학 정립을 얘기하셨어요. 근데 마지막 서밋신학 정립을 할 때 뭘 얘기하실까 하면서 서론의 사단의 이 영향을 받은 단체들이 어떻게 서밋이 되는가를 얘기하면서 나중에는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서밋이 되냐 본론 얘기하는데 딱 하나를 얘기했어요. 그게 예배였어요. 우리가
그런 이 사단에게 잡혀서 서밋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셨다. 그게 예배다. 예배를 통해서 서밋이 되는 거예요. 모여서 함께하는 예배, 이 축복이 현장으로 전달돼서 현장에서 누리는 예배의 축복.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를 산 제사로 드리는 우리 삶 전체가 예배가 되는 축복. 그러면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전도의 시작이 어디예요?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 받는 이겁니다. 이때 성령이 역사하고 이때 말씀이 임하고 이때 모든 문들이 열린 겁니다.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솔직히 얘기하면요, 제가 우리 중직자들 여러분들이 예배 참여하고 말씀 받고 그게 제일 기쁩니다. 그 어떤 것도 사실은 기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나오고 말씀 받고 중요한 훈련의 자리, 이 축복 속에 말씀 받는 그곳에 있는 그게요 제일 기쁘고 제일 힘이 됩니다. 다른 건 아닙니다. 그러면 두 번째,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럼 이건 뭘 말하죠? 우리 교회 안에 와 있는 많은 우리 성도들, 이런 분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밖에 나가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미 교회 안에 와 있는 성도들, 렘넌트들, 이번 새가족 수련할 때 좀 소외된 자들, 뭐 방치된 자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병든 자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런 사람들 말씀으로 도와주고 힘주고 또 뭐 여러 케이스에 있는 사람들 도와주는 거. 이게 가장 큰 전도. 정말 맞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목사가 다 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목사는요, 예배를 통해서요, 교회에서 메시지를 하고 강단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입니다. 실제 성도들을 만나고 이제 그분들을 도울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분들요,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전도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나오고 5장 42절에 나옵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집에서 모였다. 그렇죠? 집은 뭘 말하죠?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는 핍박으로 흩었지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요, 이 237개 나라 중에서 대한민국에, 그 중에서도 이 충청도에, 그 중에서도 이 지역 서산에, 서산 안에서도 여러분이 어느 부분, 어느 지역으로, 그러면서 또 어느 아파트에, 어느 직업을 가지고 어떤 현장에, 그게 이 목사님 어제 존재라고 했어요. 이 부분을 놓쳐버리면은 하나님과 안 맞는 거다. 그렇죠? 하나님은 분명히 이 전도 선교의 계획 속에 여러분을 이 지역과 그 현장에, 그 업의 현장에, 그 여러분이 있는 가정의 현장에 하나님은요, 이것 때문에 보내신 거예요. 이 부분을 놓고 조금만 생각. 그래서 결론에 어떤 말씀을 주셨냐? 우리가 주인이, 인생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하게 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런 존재의 중요한 거, 내가 지금 어느 지역에 살고 있고 어느 교회에 있고 어떤 단체에 속해 있고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지금 현장에 있다라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존재 이유를 가지고 조금만 내 인생 전체를 놓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전도 운동과 이 선교 운동에 헌신을 할까? 약간만 한번 생각도 해보고 계획을 세워봐라. 그게 분명히 바뀔 수도 있고 또 새롭게 될 수도 있어. 그러나 그 자체가 축복이다. 왜냐? 그게 바로 우리의 뭐예요? 존재 이유라겠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전도 선교의 계획 속에 여러분을 이 나라의 이 지역에 지금 있는 그 현장으로 하나님이 흩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내가 이곳에서 어떻게 이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듣게 할까? 이 부분을 약간만 생각. 그러면은 누구와 맞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맞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뭐죠? 소원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삶이요 하나님과 맞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뜻, 내 생각,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되는 거. 사실은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우리가 받았지만 잘못하면은 뭐 저도 그렇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복음입니다. 그게 아니고 조금만 우리가 이 생각을 그러면은 하나님과 맞아집니다. 결론 내리면 다시 서론으로 돌아가면 여러분은 아주 소중한 사람, 여러분은 아주 가치 있는 사람. 왜냐? 이 정확한 복음을 가진 흩어진 자입니다. 그걸 렘넌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오늘 조금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요 1번입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게 그럼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힘을 얻는 거예요. 6일 동안에 흩어질 그 현장을 놓고 오늘 힘을 얻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이 새벽에도 여러분 그 힘을 얻으시고 오늘 하루 종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알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인생의 결론과 답을 내고 그 복음을 전하는 흩어진 자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와 말씀 받는 우리 귀한 중직자들,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교회와 또 밖에 모든 현장에 이 정확한 복음운동,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분들 까닭에 이 지역뿐만 아닌 전 세계에 복음운동이 일어나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이 주는 힘이 아닌, 세상에 주는 힘이 아닌 위로부터 내리는 그 힘을 얻는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고 렘넌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헌신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갑절의 성령 충만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